마태 26장에 보시면은 가장 앞부분에 너무 감동적인 일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향유의 옥합을 부은 사건. 이것은 너무 주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그래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장소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아요.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 마리아가 했던 그 일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너무 감동이었고, 그 마리아의 그 헌신과 향유의 옥합을 부은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구원적인 사건하고 너무 일치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장소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저를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가룟 유다에 대한 배신입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저들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제 서로 자기를 보면서 저예요, 저예요, 저예요. 그리고 확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그릇에 소를 넣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예수님이 빵을 집기 위해서 손을 넣는 순간에 누구 손이 들어왔어요? 가룟 유다의 손이 들어왔어요. 그 이야기는 바로 뭐예요? 바로 너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왜 그런 것을 예수님 미리 알려주시고 미리 말씀을 하셨을까? 돌아서라고. 여러분, 기독교 영성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영성은 회개의 영성입니다. 사람은 잘못 안 하고 살 수 없습니다. 다 실수하고 살고 다 잘못하고 살고 그래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그것을 빨리 느낍니다. 그것을 빨리 가슴으로 경험을 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돌아섭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에게 그것을 가르쳐 준 거죠. 돌아서라. 근데 계속해서 가룟 유다는 그 길을 갑니다. 왜 그럴까? 가룟 유다 인간성이 나빠서 그런가? 그거 아닙니다. 가룟 유다 속에 지금 누가 들어있어요? 마귀와 사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도 그러고 그리고 요한도 그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때 거기에 동기를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사탄이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그 어둠의 영의 생각 속에 사로잡히니까 회개의 영성을 회복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 가룟 유다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은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이제는 보시면서 31절을 보실까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여기 있는 모든 제자들이 앞부분에서는 가룟 유다 한 사람을 지칭을 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나머지 11명 모든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그 목자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이제 스가랴서 13장 7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된 대로 이루어지리라.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의 큰 틀은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선포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그게 성경의 큰 두 개의 축이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어지시고,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약속하시고 성취되고 약속하시고 성취되고, 이게 성경의 큰 하나의 골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말씀대로 됩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사람은 사람이 말을 하고도 지키지 못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나빠서가 아닙니다. 환경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능력이 안 돼서, 그리고 생각이 바뀌어져서. 그래서 뭔가 약속을 크게 하긴 합니다만 그 약속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갈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성취가 되도록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도 스가랴 13장 7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말씀에 근거하면 너희 모두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버릴 것을 원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근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32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이게 참 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런 패턴의 말씀을 3번을 이야기하세요. 내가 죽는다. 그러나 살아난다. 내가 십자가를 진다. 그러나 내가 산다. 그 말씀을 3번이나 말씀을 하시는데 보세요. 32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근데 이 말씀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별로 이렇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 버리리라. 그것이 너무 충격적으로 와닿아서 그래요. 그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기 단어를 보시면 참 기가 막힌 단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31절에서 오늘 밤 너희가 다, 그래서요 모든 12제자 모두가 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하시니까 33절에서 베드로가 모두,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누구는?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말이 결코 허풍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 말을 고백할 때 베드로 스스로의 마음속에 100% 자신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어요. 왜? 자신은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고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말 속에 아주 묘한 맹점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예수님은 말씀대로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말씀대로 된다 할지라도 이건 될 수 없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지금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장차 이 일이 이렇게 응답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선포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나는 그 말씀대로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어떤 베드로의 자신감도 좋고 베드로의 어떤 자존심도 좋습니다만은 그 자존심이라 할지라도 말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어떻게 버립니까? 그 베드로가 갖는 너무 아름다운 자존심 중에 하나잖아요. 사람은 2가지를 가지고 살아요. 자존감이 있고 자존심이 있습니다. 비슷한 말 같습니다만은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나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 자기 존재에 대해서 한없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존감은 자꾸 키워져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잘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잘 될 것이다. 이건 자존감이거든요. 예수 믿고 하나님이 너 복 주실 거야.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 걱정하지 마. 성적 내려갈 수도 있어. 또 올라가면 돼. 여러분, 이건 자존감이에요. 내가 성광교회를 섬기는 성도다. 이거 자존감이에요. 내가 목회를 하는데 나 성광교회에서 목회한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요거도 먹지 않도록 담임 목사로서 내가 처신을 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대로 목회를 잘하고 아멘 해주면 더 잘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을 갖는 것은 자존감이에요. 그래서 자존감은 믿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세요. 돈이 있든 없든 괜찮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예수님의 종이다. 그러니 나 바라보고 살아라. 이것은 자존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영성이 들어가고 성경의 귀한 역사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자존감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런데 자존심은 다릅니다.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남과 비교해서 나오는 우쭐한 감정, 그게 자존심이에요. 그래서 자존감은 좋습니다만은 이 자존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가? 자기 고집과 자기 아집 속에 갇힙니다. 지금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은 자존심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 그것을 알 수가 있느냐면 여기 33절에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나는 저 친구들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야고보나 요한이나 저 친구들은 예수님 배반할지 몰라도 베드로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과 스스로를 비교를 해서 나오는 자존심, 그 자존심이 베드로로 하여금
이런 말을 고백하게 하게 된 동기가 됐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을 보실까요?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몇 번. 다른 제자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 다른 제자들은 뭔가 모르게 주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반응을 가슴속에 가지고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베드로에게 그래? 네가 오늘 밤, 내일도 아닙니다. 몇 시간 후. 그런데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35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죽을지언정.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죄와 악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가 나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면 그게 죄고 그게 악이에요. 주님으로 시작하는 것이 의이고 주님으로 시작하는 것이 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것이 믿음의 출발이거든요. 성령님이 오이고 산상지표로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죠.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어요. 그거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이 충만하면 주어가 바꿔져요. 하나님이 앞장서 가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동훈이 지금 항암 치료 받고 있는데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우리 동훈이 그 암덩어리를, 그 어려운 고통을, 그 혈액암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 부모가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열심히 헌신해서 그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지금 계속해서 자기의 자존심을 끝까지 지금 가지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35절 끝부분에 보세요.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어도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존심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붙들어야 될 것은 나의 자존심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가면 말씀대로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미리 해 주실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말씀대로 되니까 준비해라. 의지와 상관이 없이, 나는 그렇게 부인하고 싶지 않는데 말씀에 보니까 너희들이 부인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니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고 기도로 준비하고 성령으로 준비하고. 왜? 준비된 자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그때는 당황하지 않거든요. 부인한다 하더라도 말씀대로 있게 되는구나, 그걸 느끼기 때문에 그 순간에 믿음이 뿌리째 뽑히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왜 이것을 미리 예고를 해주시고 있는 것인가? 인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로 온 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는 것이 참된 인간의 모습이다. 그것을 이제 인식시키기 위해서 미리 몇 시간 후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첫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정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자존심 세우는 순간이 참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자존감은 확대시키고 자존심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은혜 앞에서 어느 때는 과감하게 놓아버리는, 그래야 우리들이 힘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환자가 의사 앞에서 자존심 세우면서 막 고집을 피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의사가 환자 치료할 수 있어요? 저 이제 한국에 와서 몇 년 지난 다음에 귀가 좀 이상이 있어서 귀 수술을 좀 했어요. 수술을 딱 하니까 목사님 누우세요. 그 순간에 이 양반이 나보고 누우래. 목사를 뭘로 하고 누우라고 그래? 옷을 벗으세요. 세상에 목사 옷을 벗기려고 그래? 만약에 말이죠, 그런 어떤 자존심을 막 세우면서 의사의 말을 안 들으면 치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환자는 자존심 버려야 돼요. 그래야 의사가 치료할 수 있잖아요. 교회 오면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버려야 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버지 앞에서 죄인인데 무슨 자존심을 내세우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은 자존심 버리고, 회개할 때는 회개하고, 통곡할 때는 통곡하고, 감사할 때는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쏟아지는 거예요. 교회 와서 자존심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죽으라고 아멘 안 하는 분이 저쪽에는 몇 사람이 있어. 와, 지독하. 물론 이제 훈련이 안 돼서 그러기도 합니다만은 여기까지는 나오는데 이게 터뜨리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안 했는데 내가 왜 해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셔서 이렇게 웃게 하시는 순간이 있거든요. 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감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감정도 성령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울 때는 울고 웃을 때는 웃고, 이게 성령의 자연스러운 현상 가운데 하나인데, 그래서 막 남들은 다 껄껄대고 웃는데 안 웃으려고 무진 애를 써. 근데 나는 그 모습이 더 웃겨. 교회에 와서 자존심 세우지 마세요. 또 하나, 부부지간에 자존심 세우지 마세요. 가장 자존심 강하게 세우는 현장이 가정입니다. 부부지간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남편 촌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촌수가 없는 사이이기 때문에 어느 때는 함부로 하기도 하고, 촌수가 없는 사이이기 때문에 믿거니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요,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참 많이 벌어져요. 영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치약 때문에 부부가 이혼을 하고 가정이 파탄이 난 사건이 영국에서 실제로 있었어요. 이 여자는 굉장히 터프한 여자였어요. 아주 활동적이고 칼칼하고. 그때 남자는 아주 세밀하고 꼼꼼하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그런 성격의 남편이었는데, 이게 아침에 이제 치약을 쓰잖아요. 여자는 활달하니까 아무 데도 쿡쿡 눌러서 이렇게 치약을 썼어요. 그리고 남편은 꼼꼼하니까 무슨 놈이 애편다가 말이야, 무슨 놈의 치약을 여기 썼다 저기 썼다 그래. 꼼꼼히 밑에서부터 팍 올려가지고 치약 한 방울이라도 이게 남기면 안 되잖아요. 이거 밑에서 꼭 눌러서 이제 그런 식으로 치약을 쓰는데, 처음 신혼 초에는 별거 문제가 안 됐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티격태격 하더니 아침마다 전쟁이야. 그러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무슨 예편내가 말이야, 조신하게 살아야지, 이거 좀 살짝 밀어서 말이야 밑에서부터 이렇게 눌러가지고 짜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말이야. 그 다음 쓰는 사람도 좋고. 그러면 여자가 무슨 놈의 남자가 쫀쫀하게 말이야 치약 가지고 아침부터 이렇게 잔소리.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야. 매일 아침마다. 그러다가 결국에 가서는 서로 양보하지 않고 치약 때문에 갈라서, 그래가지고 자식은 고아원에도 남기고 가정이 파탄돼서 그랬대야. 이게 영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치약이 뭐길래, 고놈의 치약이 뭐길래. 왜 그래요? 자존심 싸움이에요. 난 너한테 안 진다 이거. 여러분, 가정에서는 한없이 신하로 사는 게 좋고, 세상에서는 한없이 왕자로 사는 게 좋은 거예요. 거꾸로 하지 마시고, 집에 구조에 가봤자 인구 몇 사람 안 되는 거기서 왕 노릇하지 말고, 그 인구 두서란 사람 놓고 거기서 큰 소리 쳐봤자 뭐예요? 세상을 향하여 큰 소리 치고 살아야 큰 그릇이지. 아멘. 아내하고 백성 몇 사람 놓고 거기서 폼 잡고 살면 뭐해요? 거기서는 신하로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왜?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얻어먹어야 되니까. 이게요, 비서실장이 없으니까 곤란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면 잘해주려고 그래요. 가정에서는 너와 나 앞세우고 뒤세우고 그럴 공간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는 자존심 다 내려놔. 남편이 뭐라고 그래도 내려놓고, 아내가 뭐라고 그래도 내려놓고. 왜? 그 시간 지나면 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절대로 자존심 내세우지 마시고요, 따라서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살자.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확인을 시켜주세요. 목사님이 가정에서 자존심 내려놓고 살래야,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알려주셨습니다.
내려놓고, 가정에서는 자존심 내려놓고 내려놓고.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아하,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 제자들 얼마나 결심하고 주님 따랐던 제자들이에요. 그렇게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을 했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제자들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믿을 수 있는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중에 제자들 다 버리고 가잖아요. 그 주중 대사를 역사상 가장 오래 하신 분 중에 김하중 대사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책 가운데 하나님의 대사 혹시 읽어보셨을 거예요. 참 너무 신실한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죠. 근데 그분이 그 책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예요. 뭐냐면 그분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됐을 때 아주 궁금한 게 많은 거야. 그래서 물었답니다. 대통령님, 그 험난한 삶의 여정을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이렇게 이겨내고 오셨습니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김 비서관, 그때 비서관으로 있을 때 이야기인가 봐요. 내 말 좀 들어보소. 회사에 직원이 한 500명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500명 중에 200명이 반대를 하면 그 회사 다닐 수 있겠나? 어떨 것 같아요? 못 다니죠. 그런데 만약에 회사에 직원이 한 1000명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 1000명 중에 500명이 계속 자네를 반대한다면, 그렇다면 자네는 회사를 떠나거나 아니면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가야 되겠지. 그런데 나는 4,500만, 그때 이제 4,500만, 5천만 되기 전이었으니까 4,500만 국민 중에 50% 이상이 나를 계속해서 내가 아닌 나를 가지고 이렇게 험담을 하고 비난을 하니 내가 어떻게 이 나라에 살고 내가 어떻게 이 나라에서 내가 견딜 수 있겠는가.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 험난한 세월을 견디고 이긴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네. 그래서 내가 견딘 거야.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으면 견디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으면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 믿음이 있으면 다시 주님 붙잡고 일어서면 되니까 그런 역사가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억지로라도 한 번이라도 더 웃으시고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 자존심 절대 가지고 가지 마세요. 딱 놓고 가세요. 그래서 서로 설거지 하라면 그냥 설거지 해요. 청소하라면 그냥 청소해요. 이런 걸 나한테 시키느냐고 그러지 말고, 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집안일은 네 내일이 없습니다. 우리 일입니다. 아셨습니까? 왜? 제가 앞으로 그렇게 살 거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꼭 붙잡고 이렇게 능력 있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